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의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님의 친구가 아주 어릴 때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평생에 그 무거운 짐, 고통,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절대 이렇게 멀리 가지 말고 또 이렇게 가던 길만 가고 절대 길을 잃어버리면 꼭 그 자리에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어릴 때 제가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어릴 때에 늘상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친구분,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또 그것을 찾는 것, 또 그것을 찾지 못했지만 찾았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그것이 돈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순간 잠깐 자녀를 잃어버렸던 상관없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쁨은 정말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목초지에서 양을 먹인 후에 다시금 목장 안으로 양들을 들여보내죠. 이때 목자는요, 목초지에서 풀을 먹이고 또 양떼 목장으로 보낼 때에 그 양떼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어지죠. 본문에서는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죠. 목자는 100마리의 양떼를 헤아리는데 한 마리가 모자랐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목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4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요, 자, 이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죠. 저희 정황상 이렇게 보여집니다. 99마리 양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99마리 양은 아주 안전한 곳에 이렇게 있게 하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목자는 과연 어떤 분을 비유하겠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과연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들, 아니면 한동안 교회를 나왔지만 그러나 여러 이유 때문에 다시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 비유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소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99마리 양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마리의 그 적은 그 양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또 세상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분명히 이 하나와 99의 이 숫자의 비대칭성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또 세상이 보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 주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큰 것을 원합니다. 다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99마리의 양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주님은요, 물론 99마리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작은 소수, 그 미비한 존재마저도 하나님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적은 하나가 분명하게 길을 잃었고,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온 사방을 다 헤매면서 때에 따라 몸이 찢겨지고 또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많은 이런 생채기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죽게 돌아와야 할 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근거가 과연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던 분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 이 시대에는요, 이 당시에는 양은 큰 이 재산이 되어지죠. 양을 잃어버린 것은 분명 이 재산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재산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을 지금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듯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관계와 만남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 다시 말하면 죽게 나와야 할 그 대상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와,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그 나와야 할 죄인들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3절부터 쭉 내보면은 1절과 2절이 과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러지만은요, 지금 주님께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들어온 그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고 접촉하시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떻습니까?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지금 비아냥거리죠. 여러분, 왜 그들이 지금 죄인과 세리와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또 나와야 할 대상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단지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죄인과 상종하는 자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결코 죄인들을 만나거나 어울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만나고 찾으시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시면서 손수 예수님께서 그런 이 샘플이 되어 주셔서 직접적으로 나와야 할 죄인들을 지금 만나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세대명 주제 때에 이제 우리는 2주 앞을 두고요, 오늘은 이 만남 단계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태신자 선물을 사고, 또 지난주에 또 선물을 미리 산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인버테이션 초청장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중에 또 여러 태신자들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 식사를 하는 이유가 과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사들고 그들을 만나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함이죠. 죽게 나와야 할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시간을 두고 물질을 쓰면서 우리는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스스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가 품은 태신자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감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자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양들, 또 태신자를 찾으러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단계에서 내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 우리가 근 한 달 이상을 품고 기도했던 그 태신자들, 여러분, 그 태신자들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시도했다가 안 되면 뭐 그만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도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힐난을 받으면서,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 잃은 것을 거기서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에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자,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반드시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뭐 밤이 되었던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났던 상관없이 목자는요, 반드시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 속에는요, 목자가 이 일이 힘들어서 뭐 종을 아니면 하인을 불러서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왜 지명하여 불렀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도 남에게 그것을 맡기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태신자들은요, 누가 뭐래도 너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품은 태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찾아다니다라는 이 헬라어, 이 포류에타이라는 의미는요, 물론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분석해 보면 이 찾다라고 하는, 찾아다니다고 하는 포류에타이라는 그 의미는요, 찾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다라는 의미가 더 여기에 깊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찾아 나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목자가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의미는 들판을 헤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낼 때까지 계속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임산부가 되어서 11월 12일 날
만기에 출산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는 그 이후에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주 오셨던 그 오예배 때 이 전도 동력 세미나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이 박창훈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43번을 정도를 누군가가 전도를 해야지만 이 전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품었다고 해서 물론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아직 43번이 안 됐다면 이 전도의 이 전도되어지는 이 전도율의 이 평균치가 43번이라고 합니다. 43번.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도록 권면을 43번 해야지만 그의 마음이 열려서 온다고 하는데, 혹 우리가 43번이 안 되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아직은 안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누군가에서 43번이 된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 죄인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죄인 하나하나가 주께 나오는 것에 아주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도록 나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 나서시는 이런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바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사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야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죄인들을 찾아 나선 것에 대한 응답으로 1절 2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산과 들로 찾아다니면서 수고하며 찾는 고난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영을 찾는 중에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찾을 때의 기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자, 즐거워 어깨에 메고 메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가적인 묘사는요, 마태복음엔 등장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왜 목자가 양을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메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양은 길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하여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제 발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양은 그 기진맥진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깨에 메는 이 방법은요, 양을 가장 쉽게 운반할 수 있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은요, 분명 우리는 너무나 데려올 때에 기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세상적으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지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 잘 감안하여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렇게 품고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을 어깨에 맨 이러한 행동은요, 단순한 그 이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즐거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표현.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제 아이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제가 3살까지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산의 호수공원을 갈 때에 이렇게 목마를 태워주고 아들을 이렇게 태워주고 간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목마를 타다가 아빠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아빠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예? 안 힘들다, 아빠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이가 정말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목마를 태워주는 아빠가 야, 좀 무겁다, 살 좀 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처럼 지금 목자는 물론 이 어린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 힘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이 표현은요, 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가서 양떼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정말 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지친 그 양이 목자의 품에, 목자의 어깨에 의지하여 돌아오는 아주 정겨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그 목자의 기쁨은요, 정말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은요, 혼자만의 기쁨으로 간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함께 이 축배의 잔을 나누고요,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자, 양을 찾는 기쁨에, 양을 찾은 기쁨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잃은 양, 이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7절까지 내용은 잃어버린 양이고요, 또 연하여서 이 8절부터는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에도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혼자의 기쁨으로 간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9절에도요, 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즐긴다는 설정은요,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세 가지 비유, 바로 6절에 나오는 이 잃은 양,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23절에 바로 이 잃어버린 탕자를 찾을 때 그 기쁨을 공통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주제를 말한다면 이런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찾은 뒤에 그 즐기자라는 이 표현은요, 목자의 그 기쁨 어린 그 외침이라는 것이죠.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서만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은요, 하늘나라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바로 7절과 10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7절의 말씀 보면요, 자, 얼마나 기뻤던지요. 자, 이 천국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가 다 상달되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의인들. 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기쁨이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이 잃어버려진 그 인간의 그 비참한, 그리고 나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동시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표현은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로도 이렇게 치환이 되어지죠. 그래서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결국 이것은 목자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드라크마도요, 자, 이 온 사방을, 온 방을 뒤져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절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을 여러분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표, 자기 앞 수표 100만 원, 그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지금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왔다는 의미인데요, 결국에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가운데에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기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죄인의 회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왜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의 측면이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기뻐하고 복음을 듣는 자도 기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요, 고생스럽지만 한 영을 찾아 나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찾아 나서서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수고스럽게 나의 친구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한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했다라면, 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데 내 친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거절했는데 그날로 그것이 끝났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마음을 녹화하시고 나를 찾고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회개케 하고 전도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다 이 자리에 지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을 이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물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악인들조차도요, 악인들마저도요, 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은요, 반대로 돌아와야 할 죄인들에 대해서 온통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대단한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마치 레이더를 켜서 이 금속 탐지기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태신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찾아올 때의 기쁨은요, 정말 무엇보다도 큰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쁜 일은요, 영혼 구원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 구령을 이루는 것, 한 명 한 명을 구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데려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승천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말을 이제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대위임령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잃어버린 바 되어서 비참함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셔서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목자의 마음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살고 뭐 돈 잘 벌고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져서 뭐 합니까? 죽으면 그거 가져갑니까?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복복복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도요, 천국 가야지 그 복이 되는 거지, 복 찾다가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이 새 비유는요 한 목소리로 결집되어집니다. 그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것은요 우리가 찾아 나서서 목자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요, 이 새 생명 주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경우에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는 직장 동료에게 또 점심 저녁 시간에 또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마련해야 되고요, 또 커피나 아이스크림, 간단한 그 쿠키를 통해서 뭐 아래 윗집의 아이와 접촉이 되어서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이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이 태신자 전도를 꼭 이루어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